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7월에 우리들이 또 하반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소원을 가지고 이 오후 예배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려고 할 때 이번 7월에 다루게 될 우리의 비전은 전도 비전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좀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없고, 그리고 또 교회 오지 않으려고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시선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을까? 또 교회 가서 코로나에 더 옮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두려움, 걱정, 혹은 의심,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만이 다 전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열매가 있던 없던 우리가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전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의미도 더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결국은 말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최후의 그 순간에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 죄수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요청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전도의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에게 의지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될지 괴로워했던 그 죄수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전도의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열매도 없고 또 말도 할 수 없고 또 권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 어디엔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현재 닥치는 어려움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또 정말 종착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전도의 의미를 생각을 봐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비전으로 생각할 때 항상 상담적인 전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그런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전도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호감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멀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감정, 또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을 때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자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주오는 그런 차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가는 차선은 뻥 뚫려 있는데 마주오는 차선은 꽉 막혀 있는 경우를 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좋죠. 또 반대로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은 막혀 있지만 반대로 오는 차선은 뻥뻥 뚫려 있는 걸 볼 때 또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아지죠.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 상황만 보면 그렇지만
뭐 빨리 달려가는가 아니면 느리게 달려가는가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종착역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을 피해 뭐 폭풍우를 피해 화재를 피해 재난을 피해 가고 있는데 그럼 막힐 수 있는 거죠. 다 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은 어리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건데 재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그것은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목적지를 생각해 보면 막히고 뚫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기다려도 혹은 시간이 더디어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망을 피해 심판을 피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나게 달려가지요. 그들은 더 쌩쌩 달려갑니다. 그래서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 끝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심판이고 사망이고 그리고 이제 영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아주 자신만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아주 기세등등한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감정을 이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 전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혹은 스토리의 그런 구성을 통해서 실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아주 속도를 높여서 도망가는 혹은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또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그래서 그 가나안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자유를 얻는 그러한 이제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시간이었고 장소였고 괴로웠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었던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도리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와 애굽에서의 차이가 뭐 시설이나 혹은 또 생활 어떤 수준 차이는 물론 애굽은 높겠죠. 하지만 광야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 광야 자체에 이런 어려움을 괴로워할 때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애굽과 광야만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거기서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하는 거죠. 하찮은 음식. 애굽에서는 정말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채소를 곁들여서 많은 육식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선 만나, 메추라기 이게 얼마나 하찮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연약한 마음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또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왜 세상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가, 물도 없는가, 또 이러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 음식들은 이렇게 하찮은가? 성경은 얼마나 하찮게 보입니까? 성경 읽는 것은 지겨워 보이죠. 더 아주 고급된 것은 뭡니까? 소설과 혹은 문학과 혹은 시와
혹은 여러 가지 유행되는 그런 베스트셀러들, 그런 것들은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도 없이 물도 없이 하찮은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삶, 이러한 삶,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뭐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로또가 당첨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 여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없는 자매는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못한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뭐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뭐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 그런 이 교회 생활에서의 경건과 거룩의 삶, 또 세상에서 했던 그런 많은 이 유흥과 혹은 또 오락과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삶은 얼마나 지루한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속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도움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베푸십니다.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 그래서 가나안 성읍을 다 멸하고 또 그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승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과정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부터 최단거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을 이제 반대쪽에서 들어가게 되는 두 번째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져 가는 과정 중에는 승리도 있었습니다. 뭐 완전한 그 가나안의 정착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도 또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도 그들은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결국에는 불뱀을 보내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의 결과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물을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시고 때로는 이러한 승리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평이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을 때 그 욕심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중류층을 기준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류층을 기준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하류층을 기준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최상류층입니다. 내가 적절히 이 정도만 살면 되지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멋있는 삶, 가장 화려한 삶, 사실은 그것이 가장 죄악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그보다 미치지 못하는 삶, 죄악을 쌓아 올려서 이룬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 보게 되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자들이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또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혹은 또 전도하고 싶은 친구라든지 혹은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또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든지 같은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가 뭐 저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 이웃이요, 친구요, 또 동료요, 또 가족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의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이러한 욕심 때문에 삶의 황폐함,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기는 막힙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는 길은 뻥뻥 뚫립니다. 그걸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악으로 빨리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정말 쏜살같이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부러워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욕심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욕심은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부정적인 것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의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어두움이요, 그리고 그것은 암흑이요,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움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과 멸망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그러한 것을 말을 해줘야만 하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종종 경험하지만 어려워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 구조대가 구조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조난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여타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대가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들것에 실어 나른다든지 헬기로 띄운다든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정말 산 아래서처럼 이렇게 평탄한가 안전한가? 그러면 그런 게 아닙니다. 워낙 이 어려움을 당한 그 지점이 힘들고 그리고 또 구조하기 어려운 난 코스일 경우에는 구조하는 과정도 되게 이제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들것에 실려야 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야 되겠죠. 혹은 또 헬기에 띄운다고 한다면 헬기로 그걸 올려야 되니까 내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혹은 그게 두려워도 그걸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문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악에서부터 구원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바람이 있고 혹은 또 거기에 대해 매력에 느끼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그 빛대심과 거룩함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다 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씻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 얻는 것은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구원이 아주 그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후련하게 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성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성 교제가 딱딱 되고, 사업적 성공을 원하는 거라면 사업이 딱딱딱 성공이 되고, 성적 향상을 바란다면 성적이 아주 획기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완벽하게 해결돼야 하나님을 믿겠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로 나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죄악 속에 있고 심판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조건이 해결돼야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려고 할 때 이 조건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게 배불러서 돌아온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가 친구가 많아져서 돌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더 좋았겠구나 생각하니까 주염 열매를 먹던 삶을 혹은 친구가 없던 삶을 버려두고 주님 아버지 안으로 돌아와서 그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의 마음이지 그의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을 도와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허술했던 마음, 악에 유혹됐던 마음,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던 마음도 함께 버려두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비로소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7절 8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불뱀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문제를 속에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고 구원을 바랬을 때에 이제 놋뱀을 만들게 되었고, 불뱀 형상의 놋으로 만든 뱀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과 비교되는 걸 보면 예전에는 불순종, 불평, 하나님께 부정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불뱀과 연결되어서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걸 보면 살리라 하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가 우리 전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전도의 원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께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떤 감정이 제일 큰 문제일까? 미움일까? 분노일까? 절망일까? 두려움일까? 죄책일까? 아니면 수치일까? 그리고 그 감정을 극복하게 하는 과정, 그게 바로 전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 낙심하지 않도록, 결국 그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소망을 갖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설명들이 다 전도의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이러한 신앙적인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하나님께 감정이 있느냐를 물으면 얼른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볼 때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겠고, 그런 감정을 찾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감정을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이런 것을 사모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본 것은
전도 대상자에게 감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감정을 극복할 때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죠. 이런 방향성이 우리가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이러한 전도, 또 상담적인 전도,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감정에 쌓이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끝까지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 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정말 신앙의 문제는 교회 출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부분을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아무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또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으로 정말 방향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한 주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